오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바르게 정립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공감이 되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외롭고 지겨워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결혼한 지 20년 차 됐고 뭐 30년 차 됐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드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이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부 상담소가 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특별히 결혼 이 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상담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결혼에 대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가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엿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혼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이해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혼의 풍성한 의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 누굴까요? 가수겠죠. 가수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랑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감동과 전율 때문에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기도 해요. 얼마나 사랑의 감정을 아름다운 목소리와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가사들로 노래하는지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흘려질 때가 가끔씩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로 감동을 주면서 노래하는 가수들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사랑을 엿보게 되면 어떤 사랑을 그들이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그들이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가수들이 뭐 스캔들에 휘말리고 불륜설에 휘말리고 이혼하고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영화 감독 중에서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19살 어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서 무려 19살 차이의 결혼을 세상에 광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미국은 이미 합법화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저 감동적인 언어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사와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말,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무미건조한 이야기다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의 진정성은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실천, 이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 안에 갇혀져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감사 기도였어요. 여인들이 죄송하지만 물건처럼 취급되었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이럴까요? 로마로 오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로마 문헌 속에서, 역사 문헌 속에서 첫 번째 이혼에 대한 기록이 기원전 234년에 첫 번째 부부가 이혼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 문헌에 보면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한 문헌에서는 그 당시 한 부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 사람이 비판하면서 그 부부의 결혼이 남자는 23번째 결혼이었고 여자는 21번째 결혼이었다. 놀랍죠.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었고요, 여성을 사회적인 제대로 인격적인 존중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여성을 물건처럼만 생각해서 결혼을 했던 그런 결혼관이 바울이 성경을 썼던, 에베소를 썼던 당시의 시대의 결혼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남편에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했고 결혼에 대한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요, 남성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아내들은요, 기껏해야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만이 기대되고 있던 것이 당시의 결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요, 성경 시대에, 그리고 당시 로마 문명 속에 개념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입니다. 로마의 붕괴는요,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서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2절에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5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런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얼마나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었겠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한 후에 많은 아픔들을 겪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결과나 사랑의 완성을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사랑의 완성으로 보고 사랑의 결과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사랑이 드디어 완성된 건 줄로 착각합니다. 결혼은요, 사랑의 완성이나 사랑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은 무엇일까요? 작년 가을인가요? 제가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천마산에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천마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전날 비가 왔고, 그래서 안개가 가득 껴있을 때였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산을 타고 이렇게 천마산에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가니까 안개가 없고 너무 맑은 거예요. 근데 땅은 다 안개예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장관이. 기억나지? 네, 사연이 기억날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제가 사진으로, 핸드폰 사진으로 열심히 찍었어요.
열심히 찍었는데 내려와서 딱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봤던 감동과 그 당시 봤던 전율이 사진 속에 담겨 있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연을 사진이 훼손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천마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남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관계를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묶여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 부부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속에는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이 포커스라고 있죠. 오늘도 제가 사진기를 들고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드릴 겁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 사진기를 찍으면 핸드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곁에 잘 붙어 다니세요. 사진을 찍으면 이 포커스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흐리잖아요.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 포커스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아요. 아무리 구도가 잘 잡혀도 이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찍어내려는 이 결혼 관계, 이 부부 관계의 이 청사진, 이 그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관계 속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교회 앞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 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우리 부부가. 여러분, 이것이 바른 결혼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혼 관계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관계이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관계를 사진을 찍듯이 우리의 결혼 속에 찍어내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것이 결혼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을 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하다가 주는 어감은요,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죠. 특별히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참 높아진 시대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남성이 집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특별히 딸이 남자보다 비중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져요. 아버지 편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한국의 소설가 박범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소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시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죽도록 거의 노새처럼 일하는 아버지의 분투를, 남편의 분투를 이 박범심이라는 소설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치사함 견디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들의 분투, 이것을 치사함 견디기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중년 남편의 삶을 치사함 견디기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요, 남편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치사함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해버렸다. 이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도 치사함을 견뎌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찬밥 신세예요.
집에서도 아내들과 자녀들이 치사하게 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 남편이 가출해 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집 나가고 가출하기보다 좀 나에게 좀 속 얘기라도 하지. 에? 마음속에 담아놓은 얘기를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가버려?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겠죠. 당장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남편의 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어머니와 대화하면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이해하려면 어머니와 대화하면 돼요. 근데 남편들은, 아버지는 구체하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겪었던 그 치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집에 와서 이야기하겠어요? 남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구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아빠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엄마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어떻게 창조됩니까? 아담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내어서 그것으로 여인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의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요,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내는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뱀이 물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와는 적어도 아담에게 가서 물어봤어야 돼요. 의논했어야 됩니다. 원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와가 결정의 주도권을 가졌던데 원죄의 시작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본질은요, 가정에서 주도권을 여자가 가진 데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요, 그 안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내가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아내가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결코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먼저 행동해서도 안 되고, 아내가 주도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럼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몸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작이라고 그래요. 발작하는 가정이 좀 있나 봐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 것을, 몸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가 먼저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머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몸이 막 행동할 때 이것을 발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복종이 주님께 불복종이 되어질 때, 그때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견해에 속하는 문제인가, 신앙에 속하는 문제인가, 어떠한 의견에 속하는 문제인가, 신앙에 속하는 문제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 대립이 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의논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 끝까지 이 견해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가 났더라도 그 결과가 때로는 손해가 나고 우리 가정이 좀 안 되는 길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래도 남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효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의미의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도를 한다는 의미가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생각을 거역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거역할 때도 도리가 있어요. 도리를 지키면서 거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거역할 때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역하는 것이고, 이 거역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겸손하고 공손하게 거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역이 궁극적으로 부모님께 더 효도하기 위한 거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머니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 제가 더 어머니께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말에 부모가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어요.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도요, 마음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여러 면에서 더 월등하고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외모 면에서 그렇고, 학벌 면에서, 인품 면에서, 교양 면에서, 지적 수준이나 모든 것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놀랐던 것은요, 사모님이 이 남편의 머리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사모님이 더 뛰어나고 사모님이 더 대단한데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머리됨을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자연스럽게 남편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이 남편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식들이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서 남편의 권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남편에게 없는 뛰어난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머리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아내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돈도 좀 많이 벌고 아내보다 능력이 뛰어나야만 남편이 권위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는 결혼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내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보면 고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야말로 공사 중입니다. 고칠 게 한두 가지,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남편을 변화시키는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남편을 바꾸는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아름답게 남편을 바꾸는 길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남편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돼요. 근데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성들은요, 여성스러워 보기 위해서 단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옷도 입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여성스러워 보이려고 단장을 하죠. 그런데
옷을 여성스럽게 입거나 말을 여성스럽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스러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여성스러워 보이는 핵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인격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나서 부부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은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에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기 전에 인격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것이고, 관계가 변화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의 인격, 아내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고요.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서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여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남편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순종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는 명령은 딱 3절 쓰고 있고요. 남편들에게 주는 명령은 9절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이 3배가 더 많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부관계에 더 많은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더 많은 책임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싸움의 근원이 주로 누구입니까? 네, 아내에게 물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주로 남편에게 먼저 시작해요. 저희 부부를 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승질을 못 참고 그냥 툭툭 던지는 이런 한마디를 때문에 싸움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더 많은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힘을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힘은 항상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아름다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은요,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남편의 주도권과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의 머리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에게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요, 권력이 아니고 권위이고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가장 큰 원인은요, 남편이 자녀 교육을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집안일은 아내가 해라, 일방적으로 떠넘깁니다. 남편의 머리됨은요,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만 남편이 머리가 아니라 가정의 모든 영역의 머리가 바로 남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의 모든 영역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를 사랑해야
가족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됩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먼저 사과해,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때때로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끝까지 평행선으로 치닫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같이 만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머리 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인 남편이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온 남편들이 있어서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필이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머리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고 낮아지는 태도예요. 리더십의 가장 근본은요, 낮아짐이고요, 겸손함이고요, 먼저 머리를 숙이는 태도가 머리된 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를 청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교회가 아름답거나 교회가 영광스러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들어오는 입구만 봐도 누추하고 눅눅하고 어두침침하잖아요, 지하실. 근데 주님은요, 사랑나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랑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워가 아니고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아내가 티가 없고 아내가 주름이 없어서 아내의 미모가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는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로 인한 갈등이 있고요, 서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갈등은 용서해야 되고요,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용납해야 됩니다. 부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으면 결혼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이 사랑을 지킵니다. 결혼이 사랑을 지켜줘요. 부부로 살면서 과거에 언젠가 이 사람과는 뭐를 해도 가슴이 뛰고 뭘 해도 설레이고 막 전율하던 때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뭘 해도 지겹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결혼하니까 외롭고 지겨워요. 그것이 결혼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과 뭘 해도 설레이지 않고 가슴이 뛰지도 않고 뭘 해도 지겹고 외롭기만 하다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도록 가르치세요. 결혼하면 그 결혼이 사랑을 지켜줘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지키면 때때로 무엇을 해도 감동이 없고 무엇을 해도 지겨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진열대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진열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진열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진열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부 생활입니다. 이 부부 생활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진열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장엄하고 위대한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부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